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예요. 위기. 살다 보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국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예, 이름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흰놈농가, 흰남농가 있던 이름도 아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 와가지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산 일부 지역, 포항에 그런 큰 비가 오고 또 지역이 침수돼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나고 또 피해가 속출한 것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학원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포항 남부 인덕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진 올렸더라고요. 물이 교회 지하실까지 다 차가지고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아들들하고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켓을 가져가 물을 다 퍼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찍어서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하면 위기가 오히려 축복과 회복과 그리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그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요,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탄을 통해서 속임과 거짓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케 하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영적인 분별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계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를 극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도계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또 교회를 말살을 시키기 위하여 박해를 하게 되었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박도 하는 그런 박해라고 하는 외부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복음이 확장되지 않고 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는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성장하는데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한 그런 위기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내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는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점 수가 더 늘어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들 아닙니까? 어머니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이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모든 교회 위에도 또 교회 안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들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또 잠잠하려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이만큼만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변환시켜서 축복과 성장, 그리고 또한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시행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들이 더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기를 잘 여러분 넘으시면 그 위기가 정말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취함으로써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요, 외부의 공격,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문제에 모든 어떤 시선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점점점 이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는 거죠. 교회에 찾아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7절에는요,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하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또 주님을 따르는 지자들이 더 많아지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종하는 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교회는 이렇게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성장했는가? 그 비결은 뭐냐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초대 교회가 한 일, 즉 사도들이 한 일이 뭔가, 이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가지 말라고 이런 협박과 그 다음에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감옥에 나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면서 자랑으로 여기면서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도 성장하게 된 비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예. 저는 가봤어요. 제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건 아니고 면회를 가봤어요. 면회를 가봤어요. 그것도 미국 교도소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국 교도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구경해 봤습니다. 근데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은요, 알아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 가지면 다시는 내가 이곳에 안 들어오겠다. 다시는 감옥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들 때는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시국 문제 때문에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데모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요 며칠 살다가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그때부터 몸을 살리더라고. 몸을 살려요. 그전에는 앞장서서 그렇게 시위도 하고 참여하고 이런 친구들이 한번 경찰서 가거나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몸을 살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런 경찰서나 구치소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한국말로 식겁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 심할 경우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는 겁니다. 많이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몸을 살리는 거죠.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경고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몸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왔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더 심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감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영으로는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없다고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이 리더자지만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지도자 되시고 주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이 신앙의 진정한 구심점이 누굽니까?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심점이 되시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진정한 진술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되면 그 진술을 경험하게 되면 전하라, 전해라, 전해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려는가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요. 신앙의 그런 어떤 진정한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전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부흥의 그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 프로그램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먹는 식사도 좋고 또 교회 성도님도 다 좋습니다. 교회를 자랑함으로써 또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는,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자랑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목회자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요. 인물도 좋고 다재다능하고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를 자랑했지만은 막상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을 접하니까 인간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미흡함, 단점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연약해요. 목회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했다가 그런 어떤 단점을 보고 실망해서 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더라 실망하지 않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들이 한 방법들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라는 옛자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또 나가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위기를 부흥과 축복과 그리고 또한 승리의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축복과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역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안에 내부 안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는, 부흥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내부 안에 그런 큰 문제가 뭐냐?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부 안의 그런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나눠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라 그럽니다. 히브리파. 히브리어를 사용한 데서 히브리파라 그렇게 불러집니다. 또 한 그룹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유럽에서 살던 그곳에서 태어났던 헬라 문화권에 생활하였고 헬라어로 사용하는 그런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헬라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고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주류가요, 히브리파입니다. 본토에서 태어났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과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도와줘야만이, 먹을 것을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나,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제를 하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히브리파 그 당시에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구제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면서 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제하는 사역들이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출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고 또 복음을 듣고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의 수가 또 남자 교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바퀴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사역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가부들이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7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보면요, 이 7장이나 6장에 보면 어디에도 집사란 말이 없어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즘으로 하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사도가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7명의 교회 일꾼, 7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교회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말이죠. 이 구제라는 헬라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예. 그리고 여러분 사역이라 하죠. 사역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이해가 되십니까? 구제라는 헬라 단어의 말도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말도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회 사역에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말씀 사역도 있고, 기도 사역도 있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도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대한 헬라어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구제에 대한 헬라 말이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헬라어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구제도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헬라어는 디아코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도들이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뭐라고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역도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 전해야 되죠. 말씀 준비 잘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죠.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 힘 있게 전하고 말씀 준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역을 잘 함으로써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7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사역도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사도들의 사역처럼 동일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모니를 맞출 때 사도들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의 사역이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자기가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은 그런 어떤 군사수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외적을 막은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23번 싸워가지고 23번 이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지도력도 탁월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외적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탁월한 그리고 어떤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면서 헌신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배를 보면 우리나라 배는 노를 져야 돼요, 여러분. 노를 지으려면 노를 젓는 노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를 잘 지어야만 여러분 배가 제때때때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진할 때 돌진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밑에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을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대상 9장 2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상 9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는가? 역대상 9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랴는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이러이러한 봉사일을 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그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구를 보관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전병을 굽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사역도 귀하게 여겨서 그분들의 이름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45절 이 문지기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4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굼 자손과 핫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문지기.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지기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성전을 잘 지켜야만이 성전의 물건들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부터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초를 잘 써야만이 성전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물건들이 빼앗기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을 이기시고 동일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또 7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부흥되는, 오히려 교회 안에 내부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맡은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6장 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위기는 있었지만은 각각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으로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위기가 교회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